감사는 사람의 사람된 품격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어제 하루 종일 살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무슨 굉장한 것을 받아서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도 생각하면 다 고맙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세상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교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입니다. 더구나 깊은 세계,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된 품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인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저 쉽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감사가 구체적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낱 처세술이요, 장사 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합니다. 마치고 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다 대고 또 오십시오는 무슨 소리입니까? 올 건지 말 건지 그 사람이 결정할 거지, 지들이 오랜다고 오고 뭐 가랜다고 갑니까? 그냥 와준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까지 뜻을 희석시킨다 그 말이에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처세적 감사,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첨하는 일이에요. 예? 감사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하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울만이 가지는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정말로 고마워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송 목사가 교육자로 여러분을 상대하면서 제일 고마워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신다면 고마운 인사는 반드시 드립니다. 하지만 2번 이상 하면 또 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저 한 번만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 아주 영원히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교육자가 어떤 감사를 하고 사는지 본문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또 끊임없는 감사,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심지어는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한 감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가지는 감사,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신령한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더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잠자리 들기 전에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자리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소원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못도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꿈도 예쁜 걸 꾸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기도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잠자리 기도에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걱정을 끼친 게 죄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잔뜩 걱정거리만 안겨드리기가 쉬워요. 알고 보면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에요. 감사가 아닌 겁니다. 근심거리를 지금 여쭈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괴로워서, 너무 부담이 준 것이 괴로워서 나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래를 부른다? 이 얼마나 순결한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감사는 곧 행복한 마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교역자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시크릿한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비밀한 기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의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교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교역자는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교역자가 행복하겠습니까? 교역자의 행복의 극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겁니다. 이것이 교역자의 기쁨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지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유머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은, 저는 전하는 자의 진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성경 속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계시적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의 마음을 열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닫혀 있거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닫혀져 있는데 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또 하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신령한 마음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전하되 바로 전할까? 또 순수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겠는가? 목사와 장로님과의 관계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가 존경하고 수고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아껴야 되는 관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은 목사 흉보고 목사는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 흉보는 그런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라고, 우리 목사가 최고라고.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강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이 점심 식사 대접을 잘 하시고 강사 목사님과 이 장로님 두 분이 앉아서 차 한잔하며 대화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안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사다 드렸다는 거예요. 책을 사다 드리고 나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다 드린 책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책 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책을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목사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책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강연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무슨 교양 강좌를 듣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강연장을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신앙, 그 경건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쉽고 바르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육자의 마음에 있는 아주 간절한 열망입니다. 어느 교육자든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육자는 이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슬러서 초대교회 오순절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설교를 자기 언어, 자기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중간에 통역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 모여든 사람이 적어도 15개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순절 초대교회. 그 15개국 이상의 각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히브리 설교를 다 그 말씀을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 엄격하게 말하면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는 겁니다.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세속적 욕망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직통으로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문화적 채널로 지금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흔히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말을 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3년 동안 병 고치던 사람이요, 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요,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역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강도의 이야기, 악한 농부의 이야기, 감춰진 보화의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등등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요한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인간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계, 이런 은총적 관계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이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은지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술 만드는 공장을 지어놓고 중공식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부흥 목사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문제는 무디 목사님이 오실까? 왜요? 양조장이니까. 목사가 양조장 개원한다는 데 가서 뭐라고 축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양조장 중국식에 떡하니 오셨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이 양조장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돈 버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장소가 되고 집이 되게 해주세요 하시고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니까 이 양조장 주인도 덩따라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양조장 주인이 무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당장 지어놨던 양조장을 헐어버리고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실화예요.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 부자 무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술 공장을 지었던 것을 헐어버리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 부디의 말로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과 인사할 때
그저 웃고만 지나가고 어떤 분도 인상을 쓰고 나가는 분도 있지만 인사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도 분은 욕 보셨습니다. 욕 많이 보이. 나는 처음에 무슨 누가 욕을 했나 그랬어요. 이 경상도 말이 이게 수고했다 그런 뜻이래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진정으로 어떤 분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인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 거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커다란 은총이요, 그 마음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쓰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 역사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고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자각,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것은 복음적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카리스마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뜻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거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 근데 문제는 어떤 핍박이고 어떤 고난이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저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것이요, 그런 핍박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아주 질 높은 핍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던 핍박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 핍박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질 높은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감사하고 그런 거로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만큼 높은 가치의 고난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그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감사함으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받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고 교역자가 누리는 행복이요 기쁨이옵시다.
이런 감사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